이게 참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야단인데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권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혹시 뭐 지나면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 카운티에도 저 환자가 생겼다고 그랬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파트너가 하면서 제가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이게 소개했더니 사람들이 그게 참 심각하게 듣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한국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잘하고 버스를 타면서 그 좌석 다툼을 하는 걸 사람이 봤대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 그래서 야, 이거 참 굉장히 모순적이다. 새벽 기도 예배를 하고 버스 안에서 좌석 다툼을 하면 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안 좋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 교회를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를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요, 기독교의, 우리 교회에 가장 방해되고 제지하는 요소는요,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선.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위선이란 말은요, 영어로는 히포크리시, 히포크리트인데,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나쁜 말은 아닌데,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23장 13절, 여기 외식하는 화이스즈죠. 외식하는 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도다. 그래서 여기 그 히포크리트 나오잖아요. 그게 아주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저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뭐 불란서나 다른 나라에도 그 말을 영어도 다 따라왔는데, 원래는 배우란 뜻입니다. 배우. 여러분, 배우가 의사가 아닌데 의사 노릇하지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해서 뭐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나쁜 단어가 아닌데 그게 이제 나중에 나쁜 단어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배우 하시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너희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위선자면서 너희 자신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막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위선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에 가장 전파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마태복음 3장에도요, 침례 요한이 그런 말 했습니다.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다 찍어버리겠다. 그런 말씀도 하고, 예수님도 산산수훈에 오늘 읽으신 그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열매 이야기를 아주 여러 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에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열매 맺지 않은 백성은 필요 없다. 그래서 저는요,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열매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쁜 열매를 맺는 그 갈라놓는 그거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는 무화과가 이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따먹냐 그것으로 이제 판가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에 가서는요, 행실대로 너희가 어떤 행실을 하느냐에 따라서 심판하겠다는 것이 계시록 22장에 나와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아마 이 아름다운 열매, 그렇지 않은 열매, 그거를 판가름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사람들이요, 기독교나 우리 종교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요, 교리가 절대 아니에요. 뭐 교리도 좋아야죠. 근데 어떤 분이
야, 당신의 교리가 참 아름다워서 당신 교회 가보겠습니다. 그런 사람 들어봤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좀 다르다. 그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방황하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번 왔어요. 미국 사람인데 교회 와서 보니까 자기가 개심한 다음에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 말을 지금도 잊어먹었어요. 그날 제가 저 교회 갔는데 그 설교 제목도 생각이 안 난다. 근데 자기 바로 앞에 아주 화목스럽게 보이는 가정이 다 앉아 있어서 그것이 자기에게 굉장히 인상이 좋대요. 그래서 자기가 의심해서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됐다. 그래서 제가 반대로 기독교나 종교를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이끌리게 하고 매료되게 하는 것은요, 아름다운 열매는 맺는 백성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매료와 감화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를 많이 공부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에도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그리스도인 생애의 그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하나가 이 로마서 12장, 제가 한 절만 뽑았는데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인데, 처음에는 이제 믿음을 밟는 의에 대한 것을 막 사도 바울이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제 거의 와서는 13장까지 이제 13장, 15장, 16장 나가잖아요. 12장에 와서는 이랬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는 로마서 같지 않아요. 이거는 잠언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제가 하나의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해하고 자기를 못되게 하는 사람한테는요, 숯불 작전을 해야 합니다. 숯불 작전이 뭐예요? 더 좋게 대하면요, 얼굴이 숯불을 올려놓으면 얼굴이 따뜻하잖아요. 그 사람 얼굴이 빨개져요. 그래서 숯불 작전 하라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성경 같이 연구할 것이 갈라디아인데, 갈라디아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책이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다른 책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 5장, 제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많은 인용을 했지만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16절부터 24절까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됩니다. 근데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결론적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하라. 어떤 사람들은 행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하면요, 이 사람들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럼 사도 바울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사람이네요, 이렇게 말하면. 근데 사도 바울도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참 재밌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 성령의 은사 아니면 성령의 선물,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혼돈하기가 쉬워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하고 성령의 열매하고는 달라요. 성령의 은사는 뭐냐 하면요,
가르치는 은사, 뭐 구제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10가지 정도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데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쫙 은사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성령의 은사하고 성령의 열매하고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다른 점을 말하겠어요. 근데 고린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 절이 31절입니다. 31절인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그런데 제가요 성경절을 장절을 가르라 하면요 요거를 고린도전서 13장에 넣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성경 장절은요 사람이 다 만들었어요. 중세에 성경을 빨리 찾기 위해서. 그래서 장절이 어떤 때는 여러분들에게 방해가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를 다 설명하고 나서 내가 그보다 더 좋은 거 가르쳐 주겠다. 가장 좋은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13장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13장 1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12장에 지어놔서 13장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니라 너희들이 오해하겠다. 내가 성령의 은사나 뭐 피아노 치는 분, 노래하는 분, 이런 은사 이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것은 은사와는 다르고 성령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사모님은요, 이거 성령의 은사가 사랑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사랑이 요구하는 사람한테 저분은 사랑의 은사기 때문에 저분한테 가십시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 사랑의 은사는 사랑의 열매는 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근데 뭐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음악 하면 저분한테 가세요.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선물이니까.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요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 13장에 내가 가장 좋은 은사를 보여주겠다.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것이 곧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는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모두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나 선물은 교회 봉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각 신자의 품성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선물은 필요에 따라 성령이 주십니다. 그래서 저 방언 은사 주세요, 저 병 고치는 은사 주세요, 그거는요 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령이 필요에 따라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특정 은사를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건요 그거는 이렇게 해요. 아버지, 엄마 나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에 칼을 사주세요. 그러면 사줘요. 엄마 아버지가 3살 난 아이에게 총이나 칼 사줘요. 그거는 아버지 부모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선물은요 성령이 알아서 주는 겁니다. 교회에. 이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성령의 선물은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겁니다. 5장 16절 그 다음 우리 성령의 은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요 이 성령의 이 은사 열매하기 전에 17절에 봅시다. 5장 17절 19절 봅시다. 19절에 보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세가 이 3절에 나와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19절에 보면 뭐 육체적인 뭐 성적인 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요, 20절에는 9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에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근데 여기 투기란 말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영어 성경에는 이 다른 것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 살인하는 것이 나와요. 살인하는 게. 킹 제임스에는요, 투기와 살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투기와 살인. 그래서 나오죠. 근데 고대 번역에는 살인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투기하고 살인하고 무슨 관계가 되는가?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기회가 있으면 그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기회가 없으니까 안 죽이죠.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그래서 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왜 사람들이 잡아 죽인지 아십니까? 왜 대제사장들과 이 마가복음 15장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줄 알미라.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주는 것은 이 시기 때문에 잡아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시기와 질투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 시기와 이 살인이라는 것을 같이 집어넣습니다. 근데 저는 계산해 보니까 15개가 나오잖아요. 고대 성경이 살인까지 하면 16개가 나오는데, 근데 이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이 복수로 나와요. 에르가 해가지고 works. 그래서 이 15가지나 16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혹시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는데 마음이 좀 꺼리더라고요. 저도 혹시 시기나 질투가 있지 않는가, 분쟁과 분냄과 원수 맺는 것과 뭐 우상숭배나 주술이나 이런 거는 무당 이런 거는 안 하는 좋은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기 상관 안 난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중에 한두 가지는 다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써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 영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말을 씹지 않는다. It doesn't mince word. 그런 말 있죠. 아세요? 사도 바울이 큰 명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늘나라 갈 수 없다 그랬어요. 22절, 내가 전에도 경계한 것 같이 지금 다시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받을지 못할 것이요. 와, 사도 바울이 참 용감하게. 근데 제가 어떤 때는 이 단에서 설교하고 나가면요, 어떤 분은 좀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데, 왜냐하면요, 마음에 끌리는 이 얘기를 하면요. 근데 사도 바울도요, 말했어요. 내가 전에도 경고했고 지금도 경계하는데 이 15가지나 16가지 있는 중에 있는 하나라도 가까운 사람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 22절 봅시다.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근데요, 이 뉴 RSV 성경이 잘 됐어요. 거기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러나 그렇게 나오지만 대조적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열매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제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대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9가지를 열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New RSV에는요, by contras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그래 나와요. 이 앞에 나온 아주 좋은 육체의 일과는 대조적으로 내가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요, 칼포스 그래가지고 헬라말로
단수로 되어 있어요. 육체의 열매는 이든요 16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복수로 나와요. 그래서 한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이 단수 명사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영어에도요 fruit of the spirit 그랬어요. 하나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나머지 8가지는 뭡니까?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사랑은 하나만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랑이 고린도서 13장에도 굉장히 제가 생각에는 고린도서 13장 쓰면서 사도 바울이 땀을 흘린 것 같아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면서 이 말로 하고 저 말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는 딱 한 가지인데 사랑이야. 근데 사랑을 설명하려니까 내가 다른 8가지 말을 좀 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아가페라 그러는데 헬라말로는 아가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페이백 원하지 않는 사랑,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주는 사랑, 이것이 이 아가페인데 로마서 5장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6절도 10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와,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병들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요 자기를 못 박는 사람에게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입니다.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열매에요 믿음이라는 걸 찾아봤어요? 믿음이 빠졌네. 믿음이 왜 빠진지 아십니까? 갈라디아 5장 6절에도 나오고 에베소 6장 23절에도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갈라디아 5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는요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이 첫 단계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랑이 겸한 믿음이 겸한 사랑, 사람이 겸한 믿음.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에 믿음이 없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집어넣습니다. 포함된 것으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헬라 말하는 카라인데 희락, 기쁨. 제가 이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2시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더라. 그래서 오늘 중간 정도만 하고 지금 이 사랑의 다른 면 하나는 희락입니다. 근데 이 희락은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재미있게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우리가 이 기쁨을 갖는 것은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기쁨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기쁨이 조금 있는데 더 충만하게 한다. 근데 그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 근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요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말씀 나온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누가복음 11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아, 예수님을 낳은 여자, 예수님의 젖을 먹이는 그 여자는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하신지 아세요?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고 기쁨이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기쁨, 희락 속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따라온다. 근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요 좀 다른 면을 강조했더라고요. 거기 말씀에는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은 기도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온다. 여러분, 기도가 기쁨을 가져옵니까? 아, 기도하라 그러면 아휴,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고욕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세요? 기도가 기쁨을 가져왔다. 저는 경험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과 환난과 수고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겠다. 기도가 우리의 생활에 기쁨을 가져온다. 근데 야고보는요 좀 더 이상한 말씀 했더라고요. 야고보 1장 2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굉장히 모순적인 말씀이에요.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후에 보면요, 왜 기뻐하라 그랬냐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인내를 기르게 하고 인내가 기르면 내 인격이 완성된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기뻐하라. 참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가 장성하면 인격이 완성된다, 그런 논조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평이 나옵니다. 화평은요 이 기쁨과 굉장히 연결된 거죠. 기쁨은 조금 일시적일 수 있어요. 근데 기쁨이 계속 되면 화평이 납니다. 이 헬라말은 에이레네라고 그러는데 뭐라 그럴까, 우리 영어로 하면 할모니입니다. 할모니. 이 가정에요, 가정에 이 조화가 있으면 평화가 있어요. 교회도요 삐걱삐걱 소리 안 나고 조화가 있으면 평화가 있어요.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에는 샬롬인데 여러분 샬롬 아시죠? 샬롬은요 total well-being 그 뜻이에요. 전인적인 건전함, 육체와 정신과 영적 이것이 다 건전한 상태를 샬롬. 그리고 에이레네는 조화, 우리 생활의 조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가정의 조화, 교회의 조화, 이것이 우리나라만은 화평이라 그러는데, 근데 제가 이 화평을 좀 생각하면서요, 히브리 13장 5절에 있는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히브리 13장 5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금방 뭐라 그랬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하나님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건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이제 여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는데,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화평이나 이 조화 이걸 알으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만족. 근데요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아요.
은행에 돈이 한 10,000불 있는 사람은요 20,000불 되기를 원해요. 100,000불 있는 사람은 더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는 것 만족하면 돼요. 왜 만족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다음에 금방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밥이 떨어지면 하나님 밥 주시고 내가 필요하면 주실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만족과 평화와 희락을, 평안을 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오래 참음. long suffering. 근데 오래 참음은요, 이 희락과 화평이 있는 사람은요, 오래 참게 마련해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재림 신도들에게 주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도 4절에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오래 참는 게 어떻게 힘드냐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그럴 때는 좀 오래 참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좀 생각할 때요, 오래 참는다는 말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고 좋지 않은 말을 할 때 그냥 얼굴을 찡그리면서 그냥 참는 게 아니더라고요. 좀 미소를 지면서 앞에 있는 기쁨과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요, 우리 형제가 어떤 사람이 우리를 잘못했을 때, 세 번역에는 잘 됐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거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들이 아무나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책망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라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피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오래 참는 것 같아요. 뭐 찡그리면서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는 게 하나 있지, 참아야지. 그렇게 참지 말라는 겁니다. 보통은 다 그렇게 해요.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재림 신도니까 참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는 사람이 아주 오래 참는다 그러죠. 야고보 5장에는 야고보 선생님은요 5장 11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다 복되다 하나니 참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기 31장에 욥의 결말 보았잖아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으면요, 하나님이 참는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맡겨주신다. 욥의 인내를 보았지, 욥이 끝까지 참아서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기쁨으로 오래 참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있어요.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은 가장 첫째 특징은요, 오래 참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하는데 기쁨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제가요, 이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서요, 제가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여기 아까 15가지, 16가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생각하면 안 좋아요. 이사야 55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55장 7절이죠. 이런 말씀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먼저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좋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좋은 생각 가져야 돼요. 근데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제의하겠어요. 제가 다음 이제 설교하면요, 이 후편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5가지를 하겠는데, 다음 설교하기 전까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좀 다 외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를 다 외우시는데 이걸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요, 잠언 23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됨도 그러하니라. 그가 말하되 먹고 마시자 생각하는 사람은 먹고 마신 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뭐예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이거를 자꾸 생각하면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요,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나라에 여권이 있는데, 저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문간에서 여권을 체크한다 그러는데, 몰라 누가 체크할지 모르겠지만요, 아마 열매 체크할 것 같아요. 열매. 너 성령의 열매 있느냐? 우리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제가요, 다음 설교 끝난 다음에 파트락 하면서 가끔 물어보겠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세요. 웃지 마세요, 진짜예요. 네, 다 마지막 찬미 부르십시다.